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역대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으로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주기 위한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역대상 1장에서 구원받은 자 그리고 멸망받은 자의 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가문에 속하여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윗 왕 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2장에서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에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며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다윗은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왕정 정치 시대에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왜 모셔와야 하는지 모든 지휘관과 백성들을 납득시킵니다. 4절에 보면 뭇 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휘관은 이 명령에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3만 명을 동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퍼레이드 행렬에는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대관식 못지않은 엄청난 이 축하 행렬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같으면 여기저기에서 생중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곳에서 플래시가 터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축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 누가 어떻게 옮길 것인가 사람들은 모여서 고심하며 의논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하나님의 궤를 보관했으니 그의 집안에서 책임지고 옮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하기로 선택받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인 우사에게 이 일을 맡기기로 합니다. 우사와 아히오는 하나님의 궤를 실을 수레를 새롭게 만듭니다. 3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수레를 모으는 자로 뽑힙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옵니다. 그리고 퍼레이드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과 구경하기에 온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으며, 그리고 8절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힘을 다하여 뛰놀며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기돈의 타작 마당에서 갑자기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흔들리는 궤를 붙들었습니다. 10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축하 퍼레이드는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싸늘한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돌아갑니다. 축하 행렬에 나온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두들 돌아갑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찌할지 모르며 모두 흩어졌고 하나님의 궤에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무시를 받던 가난했던 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와서 궤를 정성껏 메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를 부어 드렸다고요?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비나답의 집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비나답의 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비나답의 집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좇아 살았던 집입니다. 아비나답은 기앗 여아름이란 곳에 살면서 70년간을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실로의 장막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실로의 장막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요술방망이 부적처럼 생각하여 전쟁에 모시고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이 위급 상황에서 궤만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신전에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았고 두려움으로 이것을 빨리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재앙이 떠나가기 위해 정성을 다해 새 수레를 만들고 하나님의 궤를 실어 소가 이끌게 하여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지 7개월여 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궤, 이 법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런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궤, 이 법궤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서 보시면 다윗은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있었을 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그 앞에서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이 법궤 이렇게 그저 방치된 채 70년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조차 살지 않았습니다. 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있는 능력도 임재도 모르고 단지 세상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집으로 거룩하게는 보였으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궤는 고앗 자손만이 매야 하며 성물을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 이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매야만 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궤를 메어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비나답의 집은 앞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때 했던 방법 그대로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고 소로 몰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물을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우사는 궤를 손으로 덥석 만졌습니다. 아비나답의 집,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옮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이 말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아비나답은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사는 법궤를 보고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언약궤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궤만 지키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 아비나답의 집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9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놀았다고 말씀합니다. 타작마당은 일반적으로 평지입니다. 소들이 갑자기 뛰놀 이유가 없었을 텐데 뛰놀았고, 10절에서 떨어지려 했던 그 하나님의 개를 붙잡은 웃사, 그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개를 잘 모셨다고 국가로부터 훈장이라도 받을 기사로 그 나아갔던 아비나답의 집, 축복은커녕 아들이 처참히 죽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은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학교 교사로 30년 헌신했어요. 이렇게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알고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 기간이 우리 부모가 누구인지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자녀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게임만 하면서 살아요. 우울증에 빠져서 온종일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따님은 그 잘 다니던 학교에서 돌아와 자살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설마 우리 아이에게? 아닙니다. 점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벗개만 두고 살면서, 하나님의 개만 두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았던 아비나답의 집, 너무나 오래되고 익숙해서 하나님 이름도 알고 기도도 하지만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 일주일 내내 바빠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이 살다가 주일에 겨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착각하며 사는 가정, 세상의 방식으로 영어도 가르칩니다. 피아노도 가르칩니다. 다양한 것을 가르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놓치고 살았던 아비나답의 집, 개만 있지 말씀이 없었던 이 아비나답처럼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까지 교회에 잘 다니던 아이들이 20대가 되면 8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대학 가면, 시집 장가 가면
신앙을 가감하게 버립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우리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아 헌신하는데 가정에서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자녀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잣대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진실한 신앙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 그것은 자녀들이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성령님을 가르쳐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이 나의 믿음이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비나답의 집 같이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오벳 에돔의 집은 두려움에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은 가난하고 비천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삶에 순종하며 살았던 집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간 그 오벳 에돔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암송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올림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말을 합니다. 오벳 에돔은 그 지역에서 그 당시 가장 가난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장 부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역사가 기록할 정도로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축복받은 것이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옷간의 모찌, 이 옷간의 모찌가 되었던 오벳 에돔의 집,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은 말씀대로 궤를 메어서 집에 들였고 그 이유로 인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상 2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단 석 달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이 전체 성전 문지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성전의 문지기는 성전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들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지켜주는 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 문지기들은 오늘날 우리 마음의 성전에 문지기를 세워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음의 성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의 자녀들은 문지기의 3분의 1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무에서도 능력이 탁월했고 직무를 잘 수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살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대답하셨죠?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의 하나님의 궤는 3인칭 대상으로 방치된 채 거기 있었던 단지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분을 잊고 하나님과 3인칭으로 살았던 아비나답의 집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2인칭 관계를 맺고 살았던 오벳 에돔의 집, 그 집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좋고 귀한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벳 에돔의 집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오벳 에돔의 집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느리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말씀대로 궤를 맵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를 마음의 진정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살았던 이 오벳 에돔의 집, 하나님을 2인칭으로 만나 그분과 함께했던 이 오벳 에돔의 집,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었고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했던 오벳 에돔의 집, 오벳 에돔의 집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이 받았던 복, 그 복을 우리 모두도 받을 수 있길